사도행전 4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이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2절 같이 읽읍시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이 그 70인 이해를 잘해야 돼요. 70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이면 70인이에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안 믿어서 그렇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만 필요하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혹시 여기 뭐 중한 병이 들어있거나 막 너무 가난하거나 그 문제 아니에요. 그것은 그릇이지 그릇. 문제가 아니고 그릇이요. 병든 것도 그릇 탓입니다. 그게요. 가난한 것도 그릇 탓이고 병들 수밖에 없는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게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릇 탓이지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는 죄만 문제예요. 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 얘기만 하는 겁니다. 자꾸 사람들이 문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죄만 문제예요. 죄만.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목사님 지금 이게 다 문제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끝냈다고 말하냐. 여러분 자꾸 그리스도께서 끝냈다고 그러니까는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다 건강하게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의학적으로 건강하게 된단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버리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안 믿으니까 모든 게 다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믿는다면은 70이죠. 확신 가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누가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가셔야 하는 현장에 성경에 각 동네, 각 지역 두 사람씩 짝지어서 내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70인 확신다 가지고 70군데 영향 끼칠 확신을 딱 가지세요. 자꾸 다락방 그러니까 자신이 안 생기잖아요. 다락방 안 해도 돼요. 그 다락방 맨날 오는 사람 맨날 붙잡고 다락방 그거 뭐 한 뭐예요 그게.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이제 70군데 영향을 끼치라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70사람 만나. 꼭 70명 아니라도 만나라니까. 이제 사람 만나러 다녀. 그게 물은 다락방 안 해도 돼. 그 여러분들이 자꾸 다락방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안 해도 된다니까. 만나라니까 가서 그냥 70군데 뛰어다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가 그래서 믿는다면은 한 현장이라도 여러분들이 꼭 영향을 안 주어도 영향 주는 현장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영향을 주든지 주면 된다니까 그거를. 그걸 못해 그렇게. 그게요. 아시겠어요? 이제 여러분들 꼭 우리가 교회 숫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한 달만 더 해보고 이제 다시 내려가. 소성적으로 내려가자고. 큰 데 갖다 놓으니까 연료값만 더 들어갈 것 같고. 다시 내려가래. 아, 뭐 하는 겁니까, 집에서? 밥 하는 거에 뭐 있어? 밥 하는 거에 뭐 있냐고. 좀 몇 군데라도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라니까. 영향 끼치는 사람 복음 가졌으니까. 예수가 그랬다고 믿었으니까. 그게요. 영향 받고 돌아다니지 말고 영향을 줘. 70인. 이번 제목은 말씀을 듣는 자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그랬어요. 믿는 자가 많으니. 4장 4절이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여러분들이 이제 막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메시지 전하면은 이런 사람 나오죠, 이제. 알겠다. 근데 안 믿어. 알겠다와 믿는 건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거의 알고 있지 안 믿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요. 정말로 여러분,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의 어떤 삶이라든지 행동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았어요. 믿음 없음을 지적하셨지. 그렇죠? 뭐 너 왜 이렇게 사냐? 그래. 예수님 제자들 지적한 것은 바리새인들이 자꾸 지적했지. 예수님은 지적한 적이 없어요. 삶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믿음 없음만 지적했어요. 그리고 이제 귀신 들리는 아이 제자들에게 데려가서 고쳐달라니까 못 고치니까 그 부모가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는데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또 믿음 지적하래요. 이 믿음이 없는 그러면서 폐역한 세대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냐. 예수님 고쳐주고 나서 또 제자들이 이제 묻잖아요.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또 거기서 다른 얘기 안 해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올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믿음을 자꾸 지적하시는 거예요. 왜?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어 이제 그럽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을 지금 가지고 메시지 받으시면서 제목들만 자꾸 기도해도 돼요.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제목만 딱 붙잡아도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 제목 붙잡지 말고
기도 제목 만들지 말고 주님이 주신 기도하면 돼요. 2장 4절에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언어 소통 딱 되면 돼요. 절대로 여러분 저 하나님의 보좌와 나와 현장과 천국 언어로 통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해라 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보좌와 나와 현장이 언어가 소통이 될 때입니다. 천국 언어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3장 1절에는 제9시 기도 시간에 이게 이제 시스템이 딱 돼버렸어요. 그렇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시스템. 자, 오늘 4장 4절은 말씀을 듣는 자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자, 그러면 자, 4장 1절로 3절을 보시면은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예수 죽음과 부활이 없다고 이제 예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것을 싫어하고 예수 죽음 부활을 이제 못 전하게 하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부인한단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하나님인 것을 부인한다는 거잖아요. 예수 죽음은 다 이루었다 그거죠. 예수 죽음은 다 끝냈다. 그리고 예수 부활은 지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 부활은 지금 함께.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그러니까 예수 죽음, 예수 부활을 우리 신앙에 응용 안 한다면은 당연하게 그 믿음은 틀린 믿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그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자, 그 다음에 4장 5절, 7절 보면은 이제 아주 조직적으로 하잖아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제 유대교 바리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조직이잖아요. 이게 조직. 그러면은 유대교 바리새 신앙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이제 교회를 말하는 거죠. 지금 교회. 교회가 지금 무슨 일을 하냐고 말이죠. 교회라는 조직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유대교 바리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그 굉장히 그 시대 전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예수 죽음과 부활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교회라는 조직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뭘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교회라는 조직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하느냐.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가정도 교회잖아요. 가정이란 조직도 교회예요, 그게요. 네. 부부 조직이에요, 부부 조직. 그게 교회라니까. 교회 조직이요, 그게 부부도요. 네. 여러분들의 만남도
조직이잖아요. 조직이 뭐냐? 교회라니까, 이게 교회. 그래서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둘이 만났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조직이요, 조직. 그 조직인데 거기 교회라니까. 그럼 둘이 만나서 뭐 하냐?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유대교 바리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이거를 못하게 하고 있다니까. 예수 죽음과 부활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또 현장에서 교회에서 믿는 자들이 만나가지고 뭐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교회의 일. 교회는 이거 하는 거예요. 복음운동. 그러니까 가정, 부부, 여러분들이 만남 그 조직을 가지고 뭐 하느냐? 복음운동해야 돼요. 그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선교. 선교해야 돼요. 우리가 후대, 렘넌트 키워야 되잖아요. 우리 후대 일으켜야 되고. 그래서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이제 실제 믿어야 된다니까. 알아들었어. 우리가 교회예요. 그렇죠? 교회끼리 만났으니까 조직이 되는 거예요. 혼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혼자는요. 아무리 악질 중에 악질이라도 혼자는 힘이 없어요. 누가 따라 붙어줘야 그 악질이 이제 이렇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소리 아무리 해보세요. 아무도 협조 안 하면요. 아무 능력 없어요. 한 사람만 협조하면 이제 그게 배로 늘어나요. 두 사람 붙었다 하면 한 10배로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걸 보고 조직이라 한 거예요. 이게 이 유대교 바리새 신앙 가진 사람들이 그 조직을 가지고 지금 이걸 막는 겁니다. 이걸 못하도록. 그래야 멸망받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이 조직을 가지고 뭐 해야 되냐? 복음운동해야죠. 선교해야죠. 뭐 할 겁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후대 키우고. 현장의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꾸는 것이다. 그걸 보고 삶들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현장의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받을 응답은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 오직. 그 말이 그리스도 그 말이잖아요. 교회가 받을 응답은 유일성 응답입니다. 그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그게 유일성 응답이에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가졌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그게 재창조예요. 이렇게. 자, 4장 8절에서 11절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결국 이거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이렇게.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그래서 그분은 4장 1절에 죽고 부활하신 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리고 내 인생의 답, 힘, 방법이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게 4장 8절에서 11절 내용 아닙니까? 그게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면서 주는 나의 방패, 피할 바위, 구원의 뿔 쭉 얘기했죠.
자, 4장 12절에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우리가 오직 해야 되는 이유죠. 다른 방법으로는 죄, 사단, 지옥, 운명, 저주, 재앙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그래서 오직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직에다가 우리가 생명 걸어야 될 이유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돼.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랬어요. 보세요, 이제. 요 사실에 대해서 반대편에 선 유대교 바리새 신앙 어떻게 됐습니까? 요 사실에 대해서 반대편에 선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교회가 말하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단 말은 교회가 이게 아무 힘이 없어. 무기력화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후대들은 유랑민으로 거의 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터졌잖아요. 왜? 이게 사실 사실에 대해서 반대편에 선 사람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결론적으로 사장 16절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리고 22절,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랬지요. 이 표적이 증거가 된 거예요. 표적이. 그러면 이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만 표적이 있고 증거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증거가 있잖아요. 그게 뭐죠? 저와 여러분의 표적 중에 표적, 증거가 뭡니까? 구원이요, 구원. 그죠? 그보다 더 확실한 표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못 누리니까 그러는 겁니다. 이걸 확실하게 누리면은 지금 유대교 바리새 신앙 가진 사람들이 그 남에서 안진병인 자가 지금 일어나가지고 그 무리 속에 끼어 있으니까 이 확실한 표적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표적 중에 표적이 뭐냐? 구원. 이거를 다른 걸로 증거 삼으려 하지 말고, 여러분. 다른 걸 증거 삼아가지고 다른 종교에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에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확실한 표적으로 여러분 딱 붙잡아야 돼요. 확실한 표적으로 찾아내야 돼. 그래가지고 그거를 증거해야 돼. 그래서 베드로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그랬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쭉 말씀 읽어보면은 이제 32절 에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며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그랬죠.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 좀 기도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재물은 도구예요, 도구. 재물이 보화가 아니에요. 우린 돈을 너무 보화처럼 이렇게 그러잖아요. 막 보화처럼 숨겨놓고 막.
그래서 보아처럼 막 이렇게 남 안 보이는데 막 이렇게 도구라고 했어요. 도구. 재물이 실제 금은 보화라면은요,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게 실제 금은 보화라면. 근데 그게 금은 보화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늘에다 재물을 쌓는 지렛대에 불과한 겁니다. 도구에. 도구를 쓰세요. 도구를 써야 하늘나라에 우리가 금은 보화 재물 쌓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재물 돈 지폐 자체가 지금 이게 보화인 줄 알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보화 아니에요. 도구예요. 도구. 하늘의 보화를 쌓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도구를 많이 이용하세요. 아멘. 경제 궁핍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궁핍이에요. 아시겠죠? 너희가 믿음이 없는 까닭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요,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경제적 가난이 아니라 믿음의 가난이에요. 궁핍이 경제 궁핍이 아닙니다. 믿음의 궁핍.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제 책임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제 책임 아니에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안 생기는 것은 제 책임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은.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말씀을 듣는 자 중에 믿는 자가 적으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도록 자꾸 하는데 초대교회는 말씀을 듣는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약 5천 명쯤 되더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말씀을 듣는 중에 믿는 자가 작으니 작은. 진짜 믿으세요? 알겠다가 아닙니다. 알겠죠 지금? 지금 알겠잖아요. 지금 재물이 보화가 아니고 도구라는 게 알겠죠? 믿어야 돼요. 알면 뭐랍니까? 그렇구나. 이게 우리가 가진 돈 지폐가 이게 금은 보화가 아니구나. 이거는 지렛대에 불과한 거구나. 알겠단 말이에요. 근데 믿으라니까. 안 믿잖아요. 믿어버리세요. 그게 임기점이에요. 하나님은 확 역사를 일으키고 싶은데 안 믿는 거예요. 그 99도에서 그냥 그럴까 말까. 그리고 김만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확 끌어버려야지 그냥. 그래야 성질이 확 바뀐다니까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라잖아요. 그게 진짜입니다. 자, 우리 일부 우리 렘넌트 메시지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뭐 말하면 뭐 삐치고 시험 들고요. 그 자식들도 똑같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게 진짜라니까 그게요. 애들 안 보는 다 봅니다. 아, 저게 신앙이구나 그러고 미쳐야 되겠네 이러면서 그게 신앙인 줄 알아. 진짜 우리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신앙 탁 전달해야 돼요. 올바른 신앙을. 그래서 다른 건 못해도 이거는 꼭 해주고 가세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게 서밋 타임이란 말이에요. 렘넌트 서밋 타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 붙잡고 힘 얻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그거를 계속 해버리면요 그게 사실인데 실제 사실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가 그 시간을 갖지 못하니까 그게 사실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7명의 렘넌트는 그게 사실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 뭐 복잡하면요 다른 거 없어요. 야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받은 거야 구원. 그것만 계속 그 사실적인 축복만 누리는 시간을 계속 가져도 돼요. 그거 하나만 붙잡고. 그러면 그게 진짜 사실화 돼버린다. 그러니까 그게 그때 그럴 때 그 정도로 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렘넌트 7명 싹 그랬잖아요.
자, 이 속에서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 내용은 성경 구절은 다 알고 있으니까 요새부터 저 바울, 디모데까지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학업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달란트라도 같은 달란트라도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들어진 달란트와 그냥 뭐 전문인 만나가지고 좀 실력 있는 사람 만나서 만들어진 달란트와 다른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학업 시스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했는데 오직은 복음 아닙니까? 유일성 기도 재창조 전도인데 하나님 주시는 힘 요 속에서 나오는 오직 그 말은 여기서 나오는 달란트를 찾아라 그 말이에요. 공부해야 하냐? 달란트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이유는 달란트 찾기 위해서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성. 이걸 찾아야 해요. 당연성. 그러면 이제 달란트 찾았으니까 당연하게 요거 붙잡고 이 안에서 기도하면은 이게 만들어지겠죠. 전문성으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달란트 찾아서 여기서 나오는 힘 가지고 기도하면은 전문성 가게 되겠죠. 그게 필연성이에요. 자, 그러면은 당연하게 우리 렘넌트가 이제 현장 가야 되고 이 시대를 살아야 되니까는요. 화돼야 되잖아요. 전문화. 전문성까지는 내 안에 머물러 있다는 전문화라는 것은 이제 현장과 시대로 가는 겁니다. 전문화. 그래. 요게 절대성. 이렇게. 자, 결과로서 나오는 것이 이제 문화 시스템. 말하자면 결과적으로 나온 게 이제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의 CVDIP가 다를 수 있고 우리 렘넌트의 CVDIP가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르지만은 그 다르다는 의미가 모든 성질 이런 게 다르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다르단 말이 아니라 나이 또 자기가 살아갈 어떤 이제 시대 여기서 다르단 말이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언약은 뭡니까? 언약은 말할 것도 없이 복음이지 뭐 그게. 그러면 비전은 이 복음이 세계화되는 세계복음화지. 그럼 우리 꿈은 뭡니까? 이 복음이 세계화되어지는 이걸 24. 이게 138이고 이게 393이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138, 393 이게 우리 기도예요. 기도 24. 우리 드림, 꿈이 있냐 없냐? 있어요. 네 꿈이 뭐냐? 138. 대답하기도 쉽고. 그러죠요. 네 꿈이 뭐냐? 393. 꿈이 뭐냐? 국회의원. 그게 아니에요. 그럼 이미지가 뭡니까? 말할 것도 없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이 요셉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고 그게 이미지 아닙니까? 그러면 플렉티스 작품이라는 것이 현장 갔을 때의 그의 이제 작품. 현장 갔을 때의 나의 자세입니다. 그게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현장 갔을 때 나의 자세, 그게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게 언약 속에서 힘없고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학업 시스템이 나오겠죠. 달란트, 전문성, 전문화. 그러면은 현장 갔을 때에 말하자면은 자세, 이게 작품인 겁니다. 누구나 현장 갔을 때 자세가 나올 거 아닙니까? 불신앙이 나오면 그 작품이고 그 사람 작품이죠. 그게 플랫폼.
플랫폼 작품. 그 다음에 파수망대 워치타워. 그리고 안테나. 작품이 되겠죠. 당연히 현장 가면 여러분이 사람 만났을 때에 그 사람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과 소통, 또 교회와 소통, 이렇게 소통을 시키고요. 그 현장 갔을 때 이 사람 자세하게 보고 이 사람을 어디가 병들었는지 치료해 주고요. 구원 못 받으면 구원 받게 해야 되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자꾸 이 사람이 상태 때문에 있으면 그거 생각과 마음 치료해야 되자고요. 여기 워치타워. 플랫폼. 답 가지고 있으면은 모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70인이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신앙 갖고 있는 70인이에요. 여러분이 가 있는 그게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따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체가 플랫폼이에요. 답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확신이 없으니까 안 온다니까. 와도 못 보는 겁니다. 왜 왔지? 여기 와 답 가지고 있으니까 왔지. 그게. 우리가 지금 물론 그게 전도는 아닙니다만 제자 찾아 세워야 되는데 이제 너무 좀 우리가 지금 뭐라 할까요? 이게 감이 좀 떨어져 있으니까. 영접 운동부터 한번 다시 시작해 보세요. 영접 운동부터. 집에, 예? 뭐 야구르트 아줌 맞다. 아, 내가 답 가지고 있으니까 나를 찾아왔구나. 야구르트 팔러 온 게 아니라 우리가 초창기는 막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만나면 하나님 보냈구나. 이렇게요. 왜 보냅니까? 내가 답을 가지고 있어. 내가 플랫폼이니까 하나님 보냈고 온 거라니까. 자, 학원보험화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이제 보면 되고. 이 말이 같은 말 같지요? 틀린 말이에요. 그릇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그릇과 믿음은 다른 거라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믿음을 딱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이렇게. 자, 대부분 문제가 오면은 어떻게 하죠? 대부분 문제 오면은 99% 그 문제에 빠져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을 우리가 나무라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이잖아요. 사실. 내가 우리 친구들 이제 친한 친구 3명 있지 않습니까? 이상배, 이번에 축시한 김석원, 이제 다리 몸무게 너무 많이 나가지고 쩔뚝거리고 다니는 김한식인데, 이 사람들은 사진을 찍어놓고 보면, 찍을 때는 모르는데 찍어놓고 보면은요, 키 차이가 이제 확실하게 난 게 증명이 되잖아요. 이게 사진 찍으면 나도 모르게 딱 이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서 야, 무릎 위는 찍지 마. 아니, 무릎 아래는 찍지 마. 무릎 위로 찍어. 왜?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문제 있을 때 고민하고 막 콧빠져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막 뭐라 하는 것도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실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이니까. 그럼 계속 거기 빠져 있게끔 놔둬야 되겠습니까? 사실이니까. 아닙니다. 나는 누군가? 그걸 찾아야 돼요. 나는 누구냐?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으면 안 먹어야지. 그죠? 그걸 타락한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그걸 따먹고 눈이 이제 열리니까는 육신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너무 여러분 자신에서 막 부끄럽고 그러면 육신적인 눈이 밝아서 그래. 아시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가지고 벗었음을 이제 안 거예요. 그게. 그 막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 말귀도 못 하더라, 이제. 내가 벗었음을 숨었나이다. 누가 그걸 물었냐, 임마. 그게. 네가 어디 있느냐고 말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게 너야. 그 말이잖아요. 네가 왜 이거를 놓쳤냐고 말이요. 너를 왜 놓쳤냐. 이게 너야. 그게. 그러니까 문제 만나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빨리 우리는 이걸 찾아요. 나는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 99세입니다, 여러분. 99세. 나이 99세인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그랬어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요 말씀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 75세 때 주셨던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로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게 너야. 네 99세 그게 너 아니야 그 말이거든. 그게 너야.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여러분 지금 뭐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시간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누구인가 그걸 알아야 지금 내가 뭐 해야 되지 그 시간표 나오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그래서 그 어느 책에 보니까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되게 뭐 안 합니까? 야 뭐 우리가 뭐 평범하게 살다 가지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는 평범하게 나이 먹어서 평범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산다 그랬어요. 지금 열심히 살지 않으면 나이 먹어서 평범하게 못 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지금 내가 뭐 할 시간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똑같아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지금 내가 뭐 할 것인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세계 보고 막 너는 렘넌트 남은 자라고 자꾸 메시지를 주는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내가 누구냐? 그래야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자기 주변 환경이라든가 자기 주변에 이런 사실적인 걸 가지고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않죠. 준비를 딱 할 거죠. 내가 누구인가 알아야. 너는 렘넌트야. 남은 자야. 준비를 해. 이렇게. 자, 얼른 여러분 우리가 나는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 그래요. 뭐 우리가 설교를 만들려니까 막 그 내용들을 많이 삽입을 시키는 것이지 사실은 이게 전부 다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리고 주일 예배 끝나야 되는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뭘 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이어서 하고 하는 것이 같은 내용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전부 다 아닙니까? 그게 나야. 제4단 지옥.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게 운명, 저주, 재앙에서 끝난 자. 그 말이 같은 말이에요. 이거 같이 있으니까 끝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끝난 거지. 남은 자. 뭐 하려고? 복음 운동하려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고 너와 함께 하겠다. 왜? 네가 남은 자니까. 그게 나라니까 지금요.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그게 나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가 뭐 해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이게 나온 겁니다. 베드로 요한이 야 기도하러 가자 막 우리 기도에 힘었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초대교회와 사도와 제자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안 가면 어디서요? 저 감람산에서 그거를 안 겁니다. 그게 40일 동안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고 주님이 불렀다는 거 안 거예요. 그럼 지금 뭐 할 때냐?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래서 결과부터 한번 우리가 보자 말이에요. 결과부터. 3장 7절 10절. 사도행전 3장 7절에 10절. 결과부터.
자, 누굽니까 이 사람이? 운명에 빠진 자, 나면서 안진뱅이 그랬잖아요. 운명에 빠진 자. 나면서 안진뱅인데 부모로도 잘 만났으면은 그래도 의식주는 걱정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도 잘못 만났어. 그래가지고 거지가 돼 있는 겁니다. 안진뱅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 이 사람을 절대 불가능한 인생이요. 저주 재앙의 이게 모델이에요, 이 사람이. 그게 뭡니까? 그게 운명에 탁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런데 어떻게 됐죠? 4장 14절에요. 4장 14절 보시면은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완전히 여기서 어떻게 됐죠? 해방돼 버렸어요. 여기서 해방돼 가지고 증인으로 딱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해방돼 가지고. 자,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여기 이 운명에 빠진 자, 남에서 안진뱅이, 거지, 절대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절대 불가능한 인생, 저주와 재앙의 모델인 이 남에서 안진뱅이 된 자가 거기서 해방돼가지고 증인으로 서 있다니까. 어떻게 길이 뭡니까?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3장 14절 16절에 너희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그 나사렛 예수.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유일한 이름. 그러니까 이 유대교 바리새 신앙 가진 사람들이 다시는 그 말 하지 마.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벌벌 떠는 이름이에요. 제일 두려운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게 뭐죠? 사실과 영적 사실이죠. 사실과 영적 사실. 그러니까 사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종교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사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기독교 종교입니다. 그래서 3장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들은 이제 성전 미문에 그 사람들이 메고 갖다 놨죠. 왜? 먹고라도 살아야 되니까. 자, 3장 3절에 그가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고요. 그래야 되겠죠 뭐. 그 다음에 4절 5절에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이게 종교요. 이게 전부 지금 사실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요 수단입니다. 이게요. 사실적인 문제를 해요. 거지니까 사람 많이 다니는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명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옮겨줄 거 아니에요.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네 문제는 네 사실적인 문제는 은과 금으로 해결된 게 아니야. 왜?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나면서 안진뱅이 됐단 말은 사실은 나면서 걸을 수 없는 불구로 태어난 거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영적 사실은 그게 아니라니까. 영적 사실은 그 부모, 그 조상 이전부터 있던 문제를 이 안진뱅이가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야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 안진뱅이가 출생한 그날 이 사람이 사실은 신체 장애로 태어났지만은 눈에 안 보이는 문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래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노마서
요한복음 8장 44절, 로마서 5장 12절,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나니, 5장 17절에 사망이 왕노릇, 요 문제를 가지고 출생해버린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고 안 믿어진다면 그리스도는 답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답이 돼요. 이 안진뱅이가 나면서 안진뱅으로 태어난 그것이 문제라면 그리스도는 답이 안 돼요. 그 전에 있었던 문제.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뭐 했도다?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이 사단의 손에 잡힌 자, 운명에 빠진 자, 거기서 건져냈다 그랬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언제? 5장 6절 우리가 연약할 때, 8절 5장 8절에 뭐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건져냈단 말이에요. 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시간표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언제 일어났느냐 그 말이에요. 언제 일어났느냐. 여러분, 우리는 시계를 차고 있지 시간표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냐 그 말이에요. 그 시간표가 언제냐. 그게 바로 제9시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기도 제목이 아닌 기도를 알아버리면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온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 거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자, 그러면서 3장 3절 5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이게 뭡니까? 굉장한, 말하자면은 집중입니다. 집중. 무슨 집중이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현장 응답에 집중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응답에 집중. 여러분, 집중이라는 것도 막 이렇게 막 꼬나보고 그것보다는 지속으로 한번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집중을 지속으로, 전도라는 걸 놓고 집중이 뭐냐? 지속. 그러면 뭐죠? 보여요. 준비한 응답이.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 그때가 제9시 기도 알아들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보였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 그리고 3장 6절 8절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도가 이제 이해됐다. 또 어떤 것으로 해결 안 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응답.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음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셋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시간표와 그 하나님의 시간표 때가 언제냐 했을 때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응답을 보는 겁니다. 현장에서 응답이 보였을 때죠. 어때? 이거는 언어가 소통이 된 거죠. 될 겁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보호자, 나, 여기서는 이제 사도, 그리고 안진뱅이잖아요.
그러면 보호자와 나와 여러분 현장에 있어요. 현장과 언어 소통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는 거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위에서 원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럼 현장 그 사람이 보호자에서 원하는 지금 내가 전달하는 그 언어가 이 사람하고 통해버리면 하나님 나라 임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복음만 전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론. 실제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실제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기도의 내용은 이거니까요. 138. 이것도 어렵게 하지 마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답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 저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하면서 보라 처녀한테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답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1. 이거는 보호자, 축복입니다. 말하자면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러면 이제 현장 갔을 때는 당연하게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증거되겠죠. 그래서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복음 누리세요. 복음 누리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 걸음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증인되리라. 우리 암으로 좀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셔가지고 약속이기 때문에 지금 당신은 지금 그 암이 문제 아니야. 죄가 문제지. 죄 문제 그리스도께서 해결했잖아. 아무 문제 없어. 그거 암 문제 아니야. 그거 암이 왜 문제야? 문제가 아니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안 믿어지면 암이 문제지. 믿어지는데 왜 그게 문제? 문제 없어. 문제 끝났잖아. 그럼 지금 뭐 하면 되냐? 이 기도하면 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왜 그러죠? 그리스도니까요. 지금 내게 하나님 나라 임해 있어요. 그러면 증인 되리라 했으니까는 지금 그 언약 붙잡아라. 어? 어떻게 지금 아니라니까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당신 주변의 자녀들에게 증인 되리라. 그렇죠. 나야 증인입니까? 아니죠. 나야 증인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는 그 문제 끌어안고 내가 살고 승리한 게 증인이지. 그게 예수가 그 사람 증인이잖아요. 해결되는 것이 꼭 증인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문제 안 되는 것이 증인이잖아요. 아, 그렇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증인이잖아요. 이거 딱 가지고 굉장히 말하자면은 아주 평안해질 때까지 누려라, 기도해라. 평안해질 때까지. 그러면서 모든 것에서 의미를 찾아라. 그래야 여러분 이게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모든 것에서 의미를 찾아야 감사. 그러면서 집중해라기보다는 이제 집중할 것이 나오죠. 주로 이런 메시지. 또 메시지인데 이런 메시지의 흐름. 이렇게. 능력 달라고 할 필요가 없겠죠. 당연하게 여러분 능력 나오겠죠. 이걸 보고 치유. 이제 증거들이 오는 겁니다.
이런 건 이제 증거들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것도 막 우리가 파워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능력이라는 것도요. 여기에 대한 그 응답이 계속되어지면은 그 능력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능력이. 문제 없는 게 능력이잖아요. 그죠? 문제 없는 게 능력이지. 뭐가 능력입니까? 문제 없는 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것도 막 어마어마한 역사를 했다. 아니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탁 능력이 체험이 돼요. 아무 문제 없어. 능력. 그걸 보고 치유를 하잖아요. 치유. 그 다음에 이제 보호자의 축복이 내가 가는 곳마다 이제 현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걸 보고 시공간 초월이라고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될 겁니다. 이것만 되면 평안함, 138 이거 딱 붙잡고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온다면은 모든 것에서 이게 나와요. 의미가 찾아져. 말하자면 감사하다. 네. 그럼 진짜 지금 내가 집중해야 될 게 나옵니다. 지금 해야 될 게. 그럼 뭐 당연하게 이제 능력은 뭐 역사를 일으킨 능력이라기보다는 아 그래 괜찮네 뭐 됐네 능력. 그게 치유. 그러면 이제 실제로 보호자에 계신 눈에 안 보이지만은 실제 이제 우리 가는 현장 속에 이제 증거로 나타나겠죠. 시공간 초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 주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세계복음 언약 붙잡고 지금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237 5천 종족 응답의 주역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듣는 자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하셨습니다. 알았다가 아니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걸음마다 나타나게 하옵소서. 정성껏 헌금 모아 드렸습니다. 이 헌금 주님 받으시고 헌금이 사용되는 그곳에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루게 하시고 복음제자 전도제자 세우는 그 일에 우리의 헌신이 드려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수요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